자, 제 7주차 6단원 만지시는 하나님.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수업 수요일, 이거는 이제 그 클래스를 수요일 날 하고 있으신가 봐요. 요일 이렇게 바꿔서 넣어야 됩니다. 다음 수업 때 경고한진을 깨는 기도 시간 금식하고 옵니다. 하루가 힘들면 한 끼라도 이렇게 안내가 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경관, 다음 주는 어떻게 시간이 진행되냐면, 앞 시간에 경관진에 대한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한 시간은 바로 거기에서 현장에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보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알려드리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7주차에 이제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뭐 해요? 여기 안 써져 있어도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오늘 기도 제목 나누실 분 이렇게 해가지고 두세 사람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일 계속해서 해나가게 되겠습니다. 그거 끝나고 난 뒤에 이제 한 장 넘겨가지고요. 자, 오늘은 큐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라는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들으셨을 텐데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이미 큐티를 잘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우리 새로운 삶 교재에서 큐티를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던가요? 138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보면,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책을 찾아보겠죠. 이미 공부해 왔을 겁니다. 성경 묵상이란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과 지성의 판단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게 큐티에 대한 가장 좋은 정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큐티라는 것은 왜 하는가? 이게 왜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또 바르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실천할 때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큐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물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거, 이거 중요한 거고요. 근데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겠다. 실천과 적용까지 가지 않으면 큐티가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큐티의 파워가 뭐냐? 우리 잠언 2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가 말로는 먹고 마시라 하여도 속마음은 너를 떠나 있다. 뭐냐면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람됨이 변하고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의 파워는 뭐냐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면 있잖아요, 먼저 내 생각이 바뀌잖아요.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동까지 바뀌어져 가는 과정 속에 내 사람됨이 바뀌는 영적 성숙이 바로 이 큐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아까 우리 큐티에는 지성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조명이라는 측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큐티를 할 때는 지성적인 측면이 중요해요. 관찰하는 시간,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지, 문법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면은 이게 뭐 시인지 아니면 편지인지, 문학 양식이 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지, 뭐 역사적인 배경은 어떤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반복해서 읽어가지고 그냥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을 파악하는 거, 이게 관찰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쭉 3번 정도 읽으면서 관찰하지 않습니까? 근데 관찰하고 난 뒤에는요, 해석하는 과정이 이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은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이 논리적인 문맥의 흐름 속에서 의문점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는 거, 그런 과정 속에서 의도가 더 선명해지잖아요. 그죠? 이거 지성적인 측면인데, 이거 뭐 늘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지성적인 측면을 해나가면서 우리 적용할 부분을 찾기 위해서 많이 하는 거 있어요.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이 있는가? 내가 반복하고 있는 죄가 있는가? 내가 지금 붙잡아야 할 약속이 있는가? 내가 드려야 할 기도가 있는가?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 있는가? 내게 도전을 주는 부분은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들은요, 이게 큐티 묵상법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방법이 있어요. 우리 확신의 삶에서는 4가지의 사본 명략,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있는가? 내가 따르거나 따르지 말아야 될 본이 있는가?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겠다고 내가 주장해야 될 약속이 있는가?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내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적용할 점을 찾는다면요, 이거 좋은 건데요. 그러면 성경 공부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큐티가 성경 공부 시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큐티는요, 하나님을 사귀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을 때까지 한 단계 더 나가는, 이거는요, 진짜 큐티를 위한, 앞부분의 이 지성적인 부분은 진짜 큐티를 위한 준비 시간이고요. 진짜 큐티는 성령님의 조명을 받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완성된 큐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성령 오십시오. 와주십시오. 그리고 성령한테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하는 겁니다. 간구. 이게 질문. 그냥 내 마음에 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의문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여하튼 뭐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말 하고 난 뒤에요, 여러분, 성령님으로부터 듣고 메모한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조금 있다가 뭐 책에서 여러분들 공부해 오셨을 텐데, 하나님의 음성은 생각으로 오잖아요. 생각으로. 그죠? 내 생각 속에,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쑥쑥 올라온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듣고 메모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을 경험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큐티 순서는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뭐 찬양하고 시작하면 아무래도 우리 마음의 준비도 더 잘 되고 하나님도 기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는데 주님 저를 만나 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 기도할 때 오늘 하루를 먼저 말씀드려요. 큐티 성경을 펴기 전에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중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구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잡념이 훨씬 더 덜 들어오고요. 큐티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변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성경 구절 읽는 거예요. 두세 번, 서너 번 읽으면서요, 관찰, 해석, 적용. 이거 있잖아요. 찾는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성령님의 조명을 청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제 뭐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이제 성령님께 질문하고 그 다음에 묻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네 번째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모가 중요해요. 이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 그냥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큐티는 메모에 있잖아요. 메모와 나눔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을 나누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큐티 일기를 쓰고, 그 다음에 적용하고 실천한 것을 나누는 거, 이 두 개만 꾸준히 하면 큐티는 점점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큐티를 하면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큐티를 안내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이수가 목사님의 큐티 방법의 핵심이 뭐냐면, 성경 공부로 끝나면 안 된다.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을 청하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메모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핵심이고요. 여러분, 뭐 이 방법으로 큐티를 안 내도 되고, 혹시 이제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뭐 보편적으로 쓰는 큐티법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이게 우리 모든 상공부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확신의 삶이 사본 명략 큐티거든요. 근데 여기에 하나를 더하는 게 스펙 묵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죄를 더해가지고. 그래서 이 확신의 삶에서 배웠던 큐티를 한 단계 더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성령님의 조명을 강조하는 그런 큐티를 이제 안내하고, 그리고 그걸 우리 교회 표준 큐티로 이렇게 삼아서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강의 중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이렇게 관찰해서 열심히 파악하고 난 뒤에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 성령님, 내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 느낌 이야기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막 생각나게 해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 그걸 이렇게 막 이렇게 적어서 메모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습하는 거고요. 연습하면 시키고요. 여러분들 큐티법으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에 한마디를 다 하는 거죠. 다음 주부터 매주 큐티 숙제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4번 더 남았으니까 우리 4번 큐티를 연습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첫 번째 강의가 끝나는 거예요. 큐티 강의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 평상시 하던 대로요. 중간에 쉬어가기, 성경 구절, 암송 복습하고 또 암송하고 구절 수가 조금 더 늘은 거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띄워놓고요. 그냥 좀 쉬는 거예요. 10분 휴식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걸 하는데요. 여러분, 교재의 내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에요. 근데 이 교재에 있는 내용, 뭐 우리 숙제해 오시면서 충분히 파악하셨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수가 목사님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한 강의를 해주시는데, 우리 이 강의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탁월한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좀 자세히 읽어보시고 이수가 목사님 강의해 주신 대로 강의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도입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자세히 말씀해 주실까요?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들은요,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나님한테 다 구하면 이 세상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냥 그런 거 평상시에 늘 하던 건 네가 알아서 하고, 내 인생에 좀 크고 중요한 문제 있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답을 받는 거지. 뭐 전병훈 목사님의 그 예화를 하나 이제 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고 굵직한 것만이 아니라 아주 세세한 것까지, 디테일한 것까지. 예를 들면 내가 차를 살 때 흰색을 살 건지 검은색을 살 건지 어떤 모델을 살 건지 뭐 이런 것까지, 결혼 뭐 배우자를 구할 때 그냥 뭐 3가지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한 100가지 정도 이렇게 세세하게 구할 정도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세세하게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더 맞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랄프 네이버 목사님은 아주 세세한 것까지, 그래서 뭐 재밌는 이야기를 또 같이 해주세요. 사람들이 궁금하도록.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여러분 강의를 들으면서 메모를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디까지가 내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간섭 속에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요. 여러분들 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 잘못된 질문을 하면 잘못된 대답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동기가 한 3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점치듯이. 여러분, 왜 점쳐요? 막 지금 내가 불안하니까. 그죠? 불안감을 못 이겨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 두려움 때문에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로, 묘자리 쓰듯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뭐 그렇게 막 불안하고 두려운 건 아닌데 좋은 묘자리 쓰면 인생 잘 풀리고 좋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 같은, 있잖아요. 우리가 무속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장 이렇게 보편적인 동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은 딱 정해놨어. 그쵸? 나 이걸 하고 싶어. 근데 찜찜한 거야, 그냥 하기가. 그래서 하나님 이게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비슷하게 나오면은, 예, 주님의 뜻이군요. 얼른 그 길로 가고. 근데 아닌 것처럼 보이면, 주님 정말로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또 아닌 것처럼 보이면 진짜 주님의 뜻이 아닌가요? 또 아닌 것처럼 정말 주님 정말 틀림없나요?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대답 나올 때까지. 결국은 있잖아요, 갈 길은 자기가 다 정해놓고 내가 정한 뜻을 관철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바른 동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요, 바른 동기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관계라고 이야기했죠. 관계. 여러분, 왜 엄마 아빠랑 왜 대화를 해요? 용돈 받아내려고? 아니죠. 엄마 아빠랑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져가는 그런 통로가 돼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는 순종의 동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하나님과 순종의 동기에서 하나님과 관계만 잘 맺고 있으면, 그러면 좀 잘못 들어도 돼요. 잘못 들어도 됩니다. 우리 최영기 목사님 자주 이야기하시잖아요. 나는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분명한 점 많지 않다. 아니, 최영기 목사님 같은 분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근데 한 7, 80%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나 일단 가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20, 30% 나한테 채워주시는, 그게 정답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잘 못 들어도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와이프하고 이야기할 때, 남편하고 이야기할 때 얼굴 보고 이야기해도 잘 못 알아들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 알아들었어, 아내하고 막 이야기를. 아니, 그게 아니고 바로 고쳐주잖아요.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야 오른쪽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좌회전 해버렸어요. 그러면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여기서 쭉 들어가다가 한번 우회전 또 해. 그리고 또 우회전 또 해. 그리고 또 좌회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원래 가려던 그 길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동기는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동기,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려는 동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 부분을 충분히 강조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다고 그랬냐? 뭐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중에 사람을 통해서, 이게 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나오는 거예요. 환경적인 증거를 통해서, 아니면 양심의 소리, 지각의 소리를 통해서. 근데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근데 그럼 내 마음에 평안이 왔으면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은 성경에 내가 오늘 페이지 읽다가 딱 나왔는데 그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인가? 성경이 엄청나게 두꺼운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이게 뭐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뭔가 최영계 목사님 예화도 나오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직장을 구하는데 하나는 월급을 엄청나게 많이 주는데 하나는 그냥 월급은 별로 안 좋은데 이때까지 기도했던 거하고 똑같더라.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그 길로 탁 갔는데 거기에 이제 오퍼를 탁 응답을 했는데 오히려 거기에 취업이 안 되고 오히려 탈락됐더라. 이거 도대체 뭐냐?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한테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닌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냥 남이 내가 지나가는데 뭐 탁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가 탁 나왔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일치하지만 아닐 수 있는 거지. 환경이 그렇게 되었다고 아닌 경우도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문이 열려서 하나님 뜻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닫혀서 하나님 뜻일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왔다고 늘 하나님 뜻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쉽게 단정지을 수 없다는 거, 그거 이렇게 각인시켜 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른 동기는 뭐냐? 하나님과 건전한 관계에서 출발한다. 그냥 관계가 좋으면 되는 거다. 두 번째는 내가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려고 해야지. 내 생각을 관철시켜서 되겠냐. 그리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든 안 들리든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질문하고 시도하는 것 자체만 해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 잘 안 들려도 그게 계속 반복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나에게 찾아오게 된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이게 프로그램 돼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는 이 길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죠? 그래서 내 옆에 인격체로서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그분에게 질문하고 그분의 대답을 듣고 나도 나의 대답도 드리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의 가장 아름다운 실체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훈련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경청의 방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규칙적인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늘 시도해보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들어보려는 노력이 중요해요. 안 들려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한 7, 80%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느껴지면 해보는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내가 이 어떤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크고 중요한 일 때는 끝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이게 뭐예요? 이 마음이 이렇게 시원해질 때까지. 그런 느낌 가져본 적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이렇게 훅 뭐가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마음의 짐이 벗겨질 때까지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그런 경험들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이렇게 그래 내가 할게, 그런 음성으로 말씀으로 들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남을 위해서 듣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양육하고 섬기고 도울 때도요, 내 생각대로 돕는 거 말고요, 내 지혜로 그를 어떻게 돕습니까? 그분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간절히 기도하는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것을 듣고 그것을 붙잡고 이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단의 방해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생각이, 내 생각이 있고 사단이 집어넣는 마귀가 가룟 유대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마귀도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거든. 그래서 이게 우리 이 머릿속의 생각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사단도 말할 수 있다, 말하고 있다, 그걸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너무 분주하면, 우리 바쁠 때는 사람 이야기도 안 들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음성이 들리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너무 성급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너무 성급하면. 근데 여러분,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조급함이거든요. 조급함. 마귀의 음성은요, 굉장히 급하게 막 들려. 마귀의 음성은 막 몰아치게 막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막 당장 해야 될 것 같아. 막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기 위해서 사흘 뭐 기도하려고 올라갔는데 올라간 첫날 그냥 응답이 팍 와버렸어요.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사흘을 작정하고 올라갔으면요, 응답이 온 것처럼 느껴져도 사흘 버티고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같은 음성을 주시면 가면 되고요. 그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 뜻이 점점 더 선명하게 분별되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좀 이렇게 조급한 마귀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좀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심각한 문제는 뭐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이렇게 자꾸 기도하고, 또 평상시에 일상적인 영역은 한 사흘 정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탄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책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또 이수관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좀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는 야고보서 3장 말씀으로 사탄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치거든요. 혹시 뭐 제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궁금하시면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가르치는 내용 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 때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이다.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좀 잘 못 들어도 된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 이야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 질문 있잖아요. 처음 질문. 세세하게 인도하시는가 아니면은 굵직굵직하게 인도하시는가. 둘 다 맞다. 둘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때로는 디테일하게, 때로는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내 성격과 성향에 맞추어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려도요,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겠다는 시도 자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고 존중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순간순간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생각을 이렇게 들어보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일단은 1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점점 선명해져요. 주님의 이끄심이. 그리고 그 이끄심에 순종을 하면 간정이 생깁니다. 그런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것으로 우리 90번 이번 강의가 이제 마쳐진 거예요. 조금 더 쉬었다가 다음 강의 시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